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월 한 달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복음,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번씩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경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피령에 가까운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또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가? 그 경고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두 가지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복음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감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나 쉽게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받은 복음을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경고하고 있는 것은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들이 복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죄악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상급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광활한 우주를 엿새 동안 손이 아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은혜입니까? 대단한 은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어떤 배은망덕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과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값없이 된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가벼워지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요, 우리의 복음의 확신과 이 복음의 은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관해서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소작농입니다. 자기 밭이 아닙니다. 어느 날 봄날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소를 앞세워 열심히 밭을 갈다가 밭에 뭐가 덜컥 걸렸어요. 돌뿌린지 알고 파보았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들 수 없는 엄청난 보물 상자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보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쟁기를 버려두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이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복음보다 더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마지막 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요,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집중하며 복음의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그들이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고 그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구절을 다시 직역하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다르다라는 말이 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가 같을 때의 다르다는 의미와 종류가 다를 때의 다르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이제 헬라어는 가지고 있는데, 6절에서 다른 복음은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고 7절의 다른 복음은 종류가 같지만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완전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비슷한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전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복음을 비슷하게 가르쳐서 그렇지 이 세상의 복음은 단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복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비슷한 복음은 절대 복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에 늑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양의 탈을 쓰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단이 은혜를 주기에 찾아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단이라고 할 때 단의 그 한자어가 무엇입니까? 끝단자죠. 이단의 그 의미는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다 똑같이 보입니다. 보통 보면 다 같은 편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다르게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의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우리에게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도 예수 믿는 자들과 똑같이 보입니다. 요즘 유튜브 설교가 참 많죠. 상당히 위험한 설교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단의 목사라고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연구해서 결국에는 다른 결론을 내는 거지요. 안식교회 목사들이요,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잘한대요. 유튜브에 한 20개 강의를 올려놓고 한 10편쯤 가다가 10편쯤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에 엉뚱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참된 귀한 복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지키고 또 그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기쁨이,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지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그 진리의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그 복음 안에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